오늘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때에 좀 더 얌전한 모습을 갖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번 어떤 어른이 시험 들 뻔했어요. 중학생 정도 되는 애들이 막 서로가 장난하고 막 그러니까 도저히 예배 중에 나가버릴까 막 이런 마음도 있을 정도로 열을 받았대. 이게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 오늘 중고등학생들 예배 드리는 거 잘 지켜보세요. 어른들 시험 들게 말고.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에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살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살까? 사람 대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금방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장난하고 싶어가지고 중학생 때 다 그렇잖아요. 장난하고 싶어서 예배 시간에 막 서로 콕콕 찌르고 막 서로가 막 그러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열을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아. 어제는 우리 허성민이 딸내미들이 농장에 있어가지고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신방을 갔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예린아 나와서 인사해야지.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서 1시간 이상 울어가지고 밥 먹고 앉아있는데 밥맛이 100%가 돼야 되는데 50%밖에 안 되는 거야. 나와서 인사해야지. 이건 뭐냐면 나도 너를 인간으로 보겠다. 나하고 좋은 관계를 갖자. 내가 너를 존중하거든, 사랑하거든.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예린이는 그 5살짜리 아기는 그렇게 안 받은 거야. 그러잖아도 엄마 아빠 헤어져가지고 내가 지금 골치 아픈데,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내가 며칠을 지금 있는데, 그러다 예린이는 내 밑에 두 애들이 내가 받을 사랑을 톡 차지해버리고 얘들이 위계질서도 모르고 어떤 때는 막 떠밀어버리고 넘어지게 만들고 내 머리끄댕이 붙잡고 끌고 다니고. 동생들이 그러거든. 몸매가 얘하고 비슷해. 5살짜리 애나 바로 밑에 애나 비슷비슷하니까 애들이 위계질서를 벌려요. 뭐 언니 하면서 언니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가지고 놀아요. 그렇게 스트레스 쌓여서 그런지 얘가 한번 인사해야지 이 말이 있다고 아마 1시간 이상 울었죠. 1시간 내지. 애들이 너무 울다가 지쳐가지고 들어놓는데 어깨가 들썩들썩 훌쩍 그러더라고. 그 사랑 관계라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이쪽에서는 좋은 표현을, 사랑의 표현을 하고 막 예의적인 표현을 했는데 저쪽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냥 막 흐느끼다가 심지어는 절도하는 수도 있어요. 절도. 야, 참 인간관계라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여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로마서 12장을 뭐냐면 지금까지 쭉 달려온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제 하나님 것이 된 사람들,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12장에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는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읽은 본문은 뭐냐면 옆으로는 모든 사람과 이러이러한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괜찮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괜찮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지간의 인간관계도 쉽지 않아요. 저도 수십 년 살았어도 아직도 인간관계가 100점 만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부부지간도 너무 인간관계가 쉽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남편이 퇴직하는 거 바랐다가 황혼이혼 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가고요. 그 전에 일본은 우리보다 20, 30년 앞서는 문명국가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서 10년 전, 20년 전에 황혼이혼 얘기하면 미쳤다고, 황혼이혼에.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자꾸 늘어가고 있어요. 왜? 부부지간의 인간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관계로 안 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부부관계를 다른 말로 평생 윈수라는 거야.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막 너 없이 나 죽는다고 그렇게 막 몸섞고 평생 살았어도, 자식 낳고 살았어도 그래도 받은 상처가 있다는 거야. 그 받은 상처는 젊을 때는 그냥 애정이 있기 때문에, 성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어. 근데 50, 60 되면 그때부터는 안 되거든요. 이제 60 넘어가면 나는 건 냄새요. 들어가는 건 돈 들어가는 거예요. 병원 다니고. 매력이란 건 아무것도 없어. 이제 불쌍해서 데리고 사는데 거기다가 성질 내고 화를 내고 버럭버럭 소리 질러대니까 너 같은 인간으로 못 살겠다 해서 헤어지는 거야. 그 인간관계가 이렇게 쉽지 않아요. 고양이하고 개하고 관계가 어떻죠? 개는 고양이를 보고 너무 귀엽다, 고양이야 놀자 하면서 꼬리를 치고 막 꼬리를 흔들어대고 덤벼들면, 고양이는 성질났을 때 도전적인 그냥 폼을 잡을 때 되게 고양이는 꼬리를 하늘로 치솟아 가지고 흔들 이렇게 확 물어버리려고 그러는데, 강아지 새끼가 꼬리를 위로 솟구치고 막 흔들어대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사랑한다는 표현도 모르고, 그럴수록 더 고양이는 우르는거리면서 양호하면서 강아지와 서로 싸우는 거야. 인간의 관계는 이와 같이 아무리 부부라도 서로 다르거든요. 고양이하고 강아지 비슷하게. 또 다른 사람하고는 더 말할 것도 없어. 나는 사랑한다고 꼬리치는데 저쪽에서는 공격하는 줄 알고 막, 그리고 오해해가지고 관계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뒤로부터. 그 죄성 때문에. 인간은 다 자기 중심이요. 부부라도 남편은 남편 중심이고 아내는 아내 중심이요. 그러니까 이 죄성 때문에 인간들은 이와 같이 100% 만족할 만한 인간관계를 갖지 못하고, 부부지간도 그렇게 못 살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야. 어떤 분이 아주 경건하게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아들, 딸 모여놓고 얘기했대요. 너희들 혹시 아빠하고 이렇게 평생 살면서 그렇진 않겠지만 혹시 나한테 유감이 있다든지 나한테 받은 상처가 있으면 솔직히 얘기해봐라. 아빠는 그래도 자신 있게 얘기했던 거 봐. 딸내미가 막 그때는 언제는 나한테 이런 말이 있어 내가 모욕감을 당했고, 그때 나한테 파리채로 두드려 패고, 그때는 막 그릇을 집어 던지고 다 얘기하는데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더래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들이요. 어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어. 그런데 자녀들은 그것이 10년, 20년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는 거야.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내가 척하는 거야. 그냥 지키는 척하는 거야. 근데 속에는 이런 관계가, 그런 앙금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분은 그 얘기를 다 털어놓지 못하겠다는 거야. 너무 충격받았다는 거야. 자기는 사랑으로 이렇게 했는데 돌아오는 건 원수였다는 말이야. 딸내미였거든, 아들이거든. 그래서 유명한 짬 리서치에서 직업적인 것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그 조사기관에서 연구를 해봤대요. 조사를 해봤대. 직장인들 약 한 440명 모아놓고서 물어보기를, 당신은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로 화병이 터질 정도로, 화병이 날 정도로 정말로 직장 상사나 직장인들하고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놀랍게도 약 한 91%, 100명이면 91명이
화병이 들 정도로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놀라지도 않죠? 요즘 직장 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거를 교회에서 한번 인간관계 연구원으로 물어봤대요. 교인들한테. 당신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들한테 상처받은 거, 목사뿐 아니라 모든 교인들한테 상처받아서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분들, 상처받았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90몇 %가 손을 다 들더래. 그래서 눈 감으라고 하고서 그렇다면 교인들이 거의 90몇 %, 100% 가깝게 다 상처받았다고 그러는데 나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깨달아지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상처를 줬는데 자기는 안 줬다는 거야. 이게 이기심이고 이게 죄성이에요. 나는 아니라는 거야. 나는 받은 것밖에 없다는 거야. 난 상처받았고 나는 너무 고통받았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적도 없고 너무 고상하게 주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착각이죠. 착각.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왜 애완동물을 키우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애완동물은 내 멋대로 해도 돼. 무례하게 대해도 돼. 심지어는 경찰이나 누구 안 볼 때, 이웃이 안 볼 때, 요즘엔 그것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냥 막 뺨을 때리고 그냥 막 밥을 미치지 굶겨도 돼. 걔들이 막 나한테 직접 고소하고 그러진 않아. 근데 정말로 내가 낳은 아들, 딸이라도 내가 그렇게 하면은 아들, 딸이 가만히 있어. 고소해. 요즘엔 고소해요. 경찰에 신고하면 잡혀가요. 부모도. 아무 상관없어.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명절 기간과 1년 동안 버려지는 애완견 동물들 숫자를 세보니까 약간 10만 내지 20만 마리가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쏟아주다가 내 기분에 맞으면 키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갖다 버리는 거야. 쓰레기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애완동물을 인간의 존재라는 홀로 못 사니까 관계적인 존재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안 되지, 부부간의 관계도 안 되지, 부모자식 간의 관계도 안 되지, 직장도 안 되지, 교인 간의 인간관계도 안 되지. 그러니까 강아지 키우고 뭐 심지어는 그 지새끼도 키우고 뭐 다 키우는 거야. 그렇게 해서 고독과 외로움을 벗어버리자. 뭔가 좀 내 인생의 행복을 찾아보자. 그런다는 거죠. 근데 그거마저도 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잘 믿자. 좋습니다. 하나님 잘 믿자는 것은 그냥 쉽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강단에서 또 성경을 보면은 그것만 가르치지 않거든요. 사람과 관계를 잘해라. 이것도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내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믿어야지. 근데 저 왼수 갖고 내가 꼬라지를 보면 내가 정말로 싫은데 저 인간까지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왜 섬겨야 되는지, 내 용납해야 되는지 나 그거 싫다. 그래서 교인들은 어지간하면 큰 교회 나갔다가 사람과의 관계를 안 하고 예배만 반짝 드리고 얼른 집으로 도망가는 거야. 왜? 인간관계에 연루되면, 엮이게 되면 서로 상처 주고 아주 예의 차리기도 골치 아프고 피곤하다 이 말이야. 피곤하다. 근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인지 한번 여러분 오늘 여기 읽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돼요. 자, 인간관계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찾아보면 첫째로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모든 사람은 뭐냐면 원수들,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내가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 이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지 않으면 하나님 못 본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볼 생각이 있다면 그런 사람까지도 화평하게 지내야 된다.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하나님 보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되는데 화평 안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조차 화평이 안 돼. 교회에서조차 화평이 안 돼. 화목이 안 이루어져.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것이 없이는,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심각한 문제죠, 그죠?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런 성경은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이게 있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뭐냐면,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야. 두발 자전거라고 한다면 자전거의 두 바퀴가 뭐냐면, 첫째로는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고, 또 한 바퀴는 이웃을 윈수까지 원수까지 같이 사랑하라는 거야. 자전거 바퀴 하나만 튼튼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한 바퀴가 펑크나고 문제가 생겨서 쭈그러졌으면 못 가는 거야. 신앙생활에 영적인 성장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축복이 없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의 수직과 수평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데 가장 큰 계명을 무시하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형제나 자매나 이웃과 뭔가 마음이 틀어져 가지고 혐의가 있고, 응?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거 해결하고 나한테 와서 예물을 드려라. 너 헌금 그냥 툭 던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다. 너 네 부부하고 싸운 거 있잖아. 그거 싸우기 때문에 내 기도가 상달이 안 돼.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셔. 왜? 너 부부지간에 그렇게 서로가 상처 주고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성질내고 그래가지고서 네 아내에게 네 남편에게 준 그 상처가 그대로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받겠냐. 내가 뇌물처럼 이거 못 받겠다. 너 교인 간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너 그거 해결 안 하고 너 어떻게 예배 드린다고 예물 드린다고 그래. 받을 생각을 안 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떻게 심판할 거냐, 이거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떤 임금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냐고 그랬어요. 우리로 말한다면 이 교인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합당한 태도를 갖췄으면 그때 네가 정말 내가 힘들 때 네가 나한테 위로해 줬고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해줬다, 이렇게 하지만 반대로 내가 힘들 때 너는 나를 정죄했고 비판했다, 험담했다, 쑥은거렸다, 불타는 지옥에 얘를 집어가거라, 던져버려라, 이런 심판까지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이 쉽지 않은 문제죠, 그죠? 인간관계 적당히 하고서 하나님 잘 믿으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여기 이 본문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라. 산제사가 뭐냐? 그거는 네 생활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생활. 네 몸과 마음과 모든 삶의 전체. 그냥 예배 시간 1시간만 드리라 그게 아니에요. 뭐 소득의 10분의 1만 드리라 그게 아니에요. 네가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모든 삶 속에서 인간관계 맺는데 거기에서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거예요. 산제사, 산예배. 죽은 예배가 뭐예요? 죽은 예배는 예배 시간만 1시간 딱 하나님께 드리는 척하고 집에 가서는 부부간에 그냥 막 욕을 하고 막 험담하고 또 막 직장 가서는 그냥 막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고 교인들 험담하고 수군거리고, 그거는 죽은 예배죠. 하나님이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들이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 증거를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성경 보니까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에게 우리가 축복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어린애들 붙잡고 축복이 준다고 막 또 내가 정말 보기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런 사람들이 그냥 쫓아가서 축복해 준다고 그러고, 나한테 구두라도 사주고 뭐 옷이라도 사주고 그러면 막 말려도 쫓아가서 막 축복 기도해 준다고 막 난리 법석을 피죠.
근데 그런 건 누구나 한다는 거죠. 그건 위인들도 한단 말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한다는 거야. 이 성경에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박해하는 자. 이 박해하는 자라는 게 뭐예요? 나를 미워하고 저주고 욕하는 사람이요.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박해하는 사람, 나를 미우고 욕하는 사람. 나한테 누가 예를 들어서 아유, 집사님 아무개가 당신 보고 뭐라 하대요. 어떤 놈이 그랬느냐고 막 사실 조사하고 막 다 조사하고 그럴 텐데 보통 사람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놈이 그랬든 안 그랬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원인 없이 박해하고 욕하고 저주고 그래도 그런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누가 집사님 보고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러대요. 아, 그래요. 그 집사님이 나한테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나는 아마 10배는 더 나쁜 놈입니다. 너무 당연한 걸 얘기하시는 거죠. 나 상처 안 받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그 집사님은 정말로 옳은 사람이라, 그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된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 그 사람 정말 건강해야 되고 그 사람 자손이 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성도 여러분, 왜 해야 되겠어요? 첫째로는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막 알랑거리고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나를 시험들게 만들어요. 내 자의식만 자꾸 커져요. 헛된 내 자의식만 자꾸 커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되지 않아요. 내 교만만 자꾸 자라요. 자만심만 커져요.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근데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면은 내가 비난받을 거리가 있으면 내가 회개하게 돼요. 어찌 저 집사가 어찌 잘 알고 나를 비난하는가, 통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그 다음에 원인 없이 비난과 욕을 저주로 하게 되면 하나님,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렇게 믿고 내가 정말로 틈틈이 밥도 사주고 별걸 다 해주는데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걸 볼 때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진실한 영적인 성숙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자의식만 자꾸 커지게 해서 하나님 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대개 옆에서 칭찬 일색으로 사는 사람. 집사님 괜찮아. 집사님 진짜 잘하는 사람. 집사님 최고야. 미안하지만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이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정말 영적으로 유익하게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돌아다니며 험담하고 그런 사람 때문에 더 가슴앓이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잖아요. 할렐루야. 저도 일생을 살면서 정말로 고마운 분들이 나를 몇 시간씩 몽둥이로 두드려 팬 분들 지나가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악한 몽둥이로 나를 두드려 패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됐구나.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 교만과 자만이 아마 하늘을 찌를 듯이 그렇게 됐을 거야. 제가 그렇게 깨달음이 와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을 비난하고 욕하고 원인 없이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주한다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여러분의 자의식을 깨뜨려가지고 내 자아가, 내 중심, 이기심, 내 우월감 이걸 깨뜨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지간도 아내나 남편이 뭐라고 말하고 할 때 순간적으로 감정이 안 좋지요. 근데 지나가 보면 어때요? 저도 그렇고 옳은 말이야. 내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
그걸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가정에 파송된 나의 목사님, 나의 선지자, 제사장이 누구냐면 바로 내 남편이고 내 아내거든요. 서로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부부로 맺어주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감정적으로 말이야, 당신 왜 틈만 나면 나한테 말이야 함부로 그렇게 비판하고 막 정죄고 내 안 되는 점만 꼬집어 대느냐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해도 내가 아직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자꾸 몽둥이로 두드려 패야 내 자의식이 깨져가지고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부부간에 너무 정이 좋아서 문제가 터지잖아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때의 하와가 하나님 말씀 범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할 때 아담이 당신이 미쳤나 이런 그러면서 막 큰 소리치고 호통을 쳤으면 같이 멸망의 길로 가진 않았을 거야. 같이 짝짝꿍해서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하네? 엎어지니까 문제가 터진 거지. 아나니아 삽비라도 갑자기 같이 멸망받은 게 왜 그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속이고서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렇게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에 맞느냐고 부부간에 찰떡궁합으로 맞으니까 결국에는 둘 다 한꺼번에 저주받아 죽잖아요. 성도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또 가정에서도 여러분을 나쁘게 말하는 거, 나를 저주고 욕하고 심지어 비난하고 책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보면 이게 감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를 깨달으면 그거를 알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자꾸 막 정적으로 당신은 내 사람이고 나하고는 절대로 그냥 비밀이 없어야 되고 같이 죽어도 같이 죽고 죄를 져도 같이 저질러야 된다. 그러면 안 되죠. 한쪽이나마 죄를 저지르지 말고 한쪽이나마 제정신 차려야지. 서로 인사합시다. 제정신 차립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왜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욕하고 조조하는 사람을 축복해 드리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어떤 피조물로? 왕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뭡니까? 왕 노릇하라는 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권위와 능력을 동원해서 다 다른 사람을 무조건 축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박해하고 욕하고 조주는 사람들을 축복했어요. 할렐루야. 축복했어요. 축복.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는 것이오니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 이와 같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나에게 험담하고 심지어는 폭행도 하고 폭언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을 쏟아주는 사람, 축복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라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죽어주셨느냐?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라고. 즉 예수님처럼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가 욕한다고 해서 같이 욕하고 같이 덤벼들고 그러면 그거 뭐예요? 예수님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위하여 사는 거야. 썩을, 망할, 죄 짓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예수님처럼 축복하는 사람으로, 나를 욕하고 조종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 대신 축복해 주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이런 죽으신 공로를 무시하고 나한테 욕한다고 해서 같이 욕하고 막 같이 싸잡아서 막 공격하고, 그걸 뭐냐면 마귀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가 교회 집사록으로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막 자랑하고 다 헛된 거죠. 여러분, 영적인 실상을 쳐다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분부예요. 제자들 파송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축복하라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축복해야 돼. 축복. 또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면 해가지고 욕을 안 했다는 거예요. 또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보통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두고 보자. 저도 과거에 그런 마음 많이 품었어요. 초등학교 때 되게 의도 터지고 그러면 두고 보자. 원수를 걷겠다. 제가 우리 형님에게도 그런 마음을 품었었어요. 한참 동안. 2살 차이니까 뭐 어릴 때는 큰 차이 없는 것 같지만 그때는 굉장한 차이가 있었어요. 나는 잘못 아는 것 같아요. 형한테 의도 터지면 형님 두고 봅시다. 내가 형님보다 주먹이 더 커지고 힘이 더 커지면 그때는 왼수를 갖겠습니다. 근데 나이가 60이 넘어도 형이 나보다 더 키가 커, 주먹도 더 커, 원수 갚을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보니까 그 원수 갚는 게 아니대. 그게 원수 갚는 게 아니야. 그때 그렇게 터졌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나 막 겸손 떠는 거지. 그때 안 하도 터지고 내가 그냥 막 기고만장해 살았으면 아마 제가 범죄인 됐을지도 몰라요. 참 감사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지나고 보면 다 감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를 핍박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고, 인간관계를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어떤 집사가 입이 심심해서 사생활을 폭로하고 욕하고 저주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얘기 듣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에게 욕하고 저주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예수님 대신해서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기도 하면서 오히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복이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많이 드렸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헌금은 헌금이고 관계에서 주는 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입장이 달라도 다른 사람과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 공감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세상에서 큰 사람 되려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같이 이해하며 동정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산장사 아들 둔 아버지, 집신장사 둔 아버지. 여러분 어때요? 요즘처럼 비가 자주 오면 집신장사가 집신이 팔리겠어요? 집신 신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다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집신장사가 안 팔려. 집신장사가 잘 안 돼.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아들 집신장사 안 되는데 정말로 더 살기 힘들겠다 이렇게 동감해 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냐고 너희 자식 너 싸다 싸. 비 와가지고 집신 하나도 안 팔리지. 너 때거리 너 아주 요즘 떨어지고 있지. 내 큰아들은 지금 우산장사다. 우산 얼마나 날개도 친데 팔리는지 아냐? 내 10배는 더 팔린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내 아버지 아니야 그럴 거야 아마. 집신장사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니까 장사가 안 되면 아들아 너 요즘 집신장사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니? 그래도 때가 되면 비 안 올 때도 온다. 가물어 터질 때도 온다. 걱정하지 마.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해 줘야지. 또 큰아들 우산장사 하는데 아들아 요새 우산장사 잘 되냐? 예. 그래. 잘 될 때 너 조금 저축해라니? 너 잘 될 때 동생 조금 도와주면 안 되겠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같이 기뻐해주고 조금 그렇게 해주고. 신앙생활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우산장사처럼 지금 돈이 잘 벌리는 사람 있고 집신장사처럼 지금 돈이 안 벌려가지고 지금 쌀도 떨어지는 집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때요? 야 너희들 너 다 내 아들 딸 아니냐? 너 우산장사 요새 돈 잘 벌리지? 그럼 10에 1조 해봐. 그거 가지고 내가 집신장사에서 지금 밥 굶어 죽게 생긴 내 아들 좀 고루고루 좀 먹이고 싶다.
그게 헌금의 정신 아닙니까? 헌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세금 거두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랑도 없이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집신장사같이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정도 하고 동감도 할 줄 알아야지. 지금 잘 나가는 우상향수한테 막 박수치면서 쫓아다니면서 밥 얻어먹고 구두 사신고 말이야 알랑알랑 해가지고서 말이야 조금 뜯어내고, 그것은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입장이 달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기쁜 일에도 동참하고 슬픈 일에도 같이 동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또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 딸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골고루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들은 잘 되는 사람과 동감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장례나고 지금 병들어서 암에 걸려서 막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가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막 다만 5만 원이라도 몇만 원이라도 집어주고, 그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정말로 악하고 나보다도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땅을 샀는데 10만 원짜리 샀는데 지금 100만 원 됐대. 배가 아픈 거예요. 나는 가끔 새벽 기도도 하고, 나는 그래도 선교원금도 하고 구제연금도 하는데, 나는 왜 10만 원짜리 똑같이 땅을 샀는데 내 땅은 그린벨트에 묶이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이고 공원지역에 묶여가지고 10년 가도 돈 한 푼 건질 수도 없는 그런 땅도 있단 말이야. 성도 여러분, 세상 말에도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잘 되는 사람에게도 같이 동감해주고 또 축복도 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사람도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되는 사람도 배 아파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잘 되는 사람 막 가지고 막 지금 부정부패 있다고 말이에요. 부동산 투기해서 돈 벌었다고 말이에요. 자기도 부동산 투기 해보지 뭐. 우리나라에 부동산 투기 안 하고 부자 된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솔직히 다들 거의 이 너무 좀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지만 70-80% 이상은 우리나라 돈 벌었다는 사람은 기업도 그렇고 다 부동산 투기요. 미리 땅 산 사람들이 돈 버는 거예요. 서울에 그냥 집만 가지고 있어도 2억 3억짜리가 지금 10억 15억 되는 거야. 부산 이 땅에는 몇 년 전에 1억 2억 겨우 벌어서 샀는데 지금도 맨날 2억 3억밖에 안 돼. 그래도 여러분, 우리보다 잘 사는 그래도 내 형제 아닙니까? 아이고, 내 형제 그래도 별 노동도 안 했는데 잘 산다고 그러니까 막 기쁘지 뭐. 여러분,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15억, 그 전에 3억짜리 땅을 샀는데, 집을 샀는데 지금 15억이면 혹시 압니까?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15억 땅 팔아가지고 11조 1억 5천 바치고 나머지 한 3억 선교원금 보내고 나머지 2, 3억 들고 부산에 와서 살겠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 나오겠다.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완전한 그런 법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부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판단으로 옳게 세상이 돌아간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이 세상은 부정의하다, 부조리하다, 이런 울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동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내 형제고, 그래도 내 자매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겸손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재산과 이 모든 것, 건강도 그렇고 다 따르겠습니다. 다 하나님 것이다. 그냥 하나님 것이니까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믿습니까?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좀 재능이 있다면 이게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 건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옳게 살아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건강한 건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건강도, 재물도 그렇고. 누가 거지 되고 싶어서 거지 됩니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재물이 있다 해서 그거 가지고 교만할 것도 없고,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받은 천국의 소망, 내가 받은 구원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선물로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들이 자꾸 자랑하면서 교만하면서 자만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로마서 12장 4절부터 나오면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머리로 해서 우리는 다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몸. 그럼 지체라면 뭐예요? 예수님께 속했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높고 낮음이 없어요. 잘나고 못나는 게 없어요. 이래서 입이 뭐라고 합니까? 입이 예를 들어서 우유를 보고 너는 맨날 처먹기만 하냐? 나는 그거 씹어대느라 얼마나 힘든데 나만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이빨 부러질 때까지, 다를 때까지. 우유를 저주 입으세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씹어가지고 잘 공손하게 겸손하게 니리 줘야 우유가 꿍짝꿍짝 하면서 연동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소화를 시키죠. 그래서 온몸이 건강하죠. 눈이 코 보고 너는 내 밑에 있으니까 내 명령대로 따라. 안 되는 거예요. 코는 코고 눈은 눈이에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한 몸의 부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코가 이쁘고 자랑할 것도 없고 눈이 밑에 달렸다 해도 코를 무시할 것도 아니고 손이 발 보고 너는 내 발바닥이야. 어째 끌래? 아니 발바닥은 발바닥이고 손바닥은 손바닥이고 손바닥이 위에 있다고 해서 발바닥보다 높으냐 말이에요. 높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발바닥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다 하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어. 따라하십니다. 교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하라는 것은 어거지로 하라는 게 아니야. 알고 보면, 따라하십니다. 알고 보면 겸손할 수밖에 없네. 그렇죠? 알고 보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 손과 발과 이 온몸의 한 부분인데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럴 거 없어. 여러분 요즘 들판에 가니까 벼이삭이 잘 익었어요. 익은 곡식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상징적이지만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요. 교회에서도 속이 알찬, 즉 속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일수록 고개를 숙여요. 겸손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속에 예수님이 없거나 예수님이 들락날락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고개를 빳빳이 들어. 교만해, 잘난 척해, 지혜로운 척해. 또 논에서 가라지, 피, 곡식은 다 고개를 숙이는데 피 이거는 더욱 빳빳이 서. 익을수록 사탄의 자식일수록 잘난 척하는 거야. 영성이 안 되는 사람일수록,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고개를 빳빳이 세우는 거야. 여러분 그렇다고 고개를 맨날 땅바닥에 쳐박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네. 겸손할수록 주님께 더 가까운 사람이야. 네 번째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 여기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악을 악으로 갚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이 형제들은 어때요? 어떤 죄를 저질렀죠? 죽이려고 했어요. 살인 미수, 구덩이에 빠뜨렸으니까 살인 미수, 시기 질투해서 그 형제들이. 그 다음에 또 요셉을 팔아먹었어. 어떻게? 인신매매, 돈 받고 팔아먹었어. 우리로 말하면 한 300만 원이나 3천만 원 받고 형제를 팔아먹었어요. 이런 사람이 굶주려가지고 곡식을 사러 왔으면 보통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들 잘 됐다. 내 형제들이라고 하면서 어찌 아버지가 같은데 너희들이 나를 돈 받고 팔아먹고 나를 죽이려고 있었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돼 하면서 여보라 그 몽둥이 좀 가져라 해가지고 그냥 궁뎅이가 피떡처럼 되도록 두드려 패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이 벌벌 떨고 우리가 어찌 그때 그런 일을 했는고 후회스럽다. 이 요셉이가 꼼쟁이가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될 줄은 우리가 어찌 알았겠나 하면서 막 가슴을 쥐어짜면서 우리 이제 죽었다, 이제 완전히 죽었다. 근데 요셉이 뭐라 했어요? 형제들이요, 걱정하지 마소. 당신들이 나를 여기로 보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인신매매로 이렇게 해서 나를 팔아먹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문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지시려고
기근에서 건지시려고 나를 미리 보내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게 바로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야. 요셉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 예표라고 그러죠. 오늘날 이 시대에 나타난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의 편지, 예수님의 사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 사람은 누구냐? 따르십니다.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뭐 간단하게 내가 뭐 애들 잘 되고 뭐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이거 가지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세상의 종교도 다 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나요. 다. 믿습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한 그런 유한한 어떤 소유를 더 늘리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막 어느 날 천국 가기 위해서만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원수까지도 내가 축복하고 나를 욕하고 조종하는 사람들까지 내가 축복하고 예수님 대신해서 악을 손으로 갚아주는 사람으로 내가 살도록 나를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알게 되면 밤잠도 잘 안 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예수님 대신해서 이 험악한 세상에, 죄 많은 세상에서 욕하고 저주하는 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내가 악을 선으로 갚으며 살게 하옵소서. 요셉과 같이 나를 죽이려고 했었고 나를 돈 받고 팔아먹은 그 인간까지도 내가 축복해주고 오히려 자손들까지 잘 되도록 땅도 주고 곡식도 주고, 요셉이는 악을 선으로 갚은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만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모신 사람은 다 이렇게 살 수 있고 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보통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과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화목하게 살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이건 뭐냐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지 않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네가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느냐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살려고 네가 최선을 다했느냐 믿음으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집사 직분 못 받았다고 이러면 서운한 분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든 목사에게도 그렇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직분이 뭐냐면 바로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전도의 기회,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원수진 관계를 화목하게 화평하게 만드는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사명받은 사람, 목사 직분 안 받아도 돼요. 천국 가면 목사 직분, 목사 받을 영광 따로 있고 집사가 받을 영광 따로 있고 그거 없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제대로 감당했느냐 이거 가지고 따질 거야 아마.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 것이 된 사람들이 사는 게 뭡니까? 오늘 여기 읽은 말씀처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거고, 다른 이의 슬픔과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공감하며 사는 것이고, 겸손해서 지혜 있는 척하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모든 사람과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것으로 사는 거고 예수님의 지체로 사는 거고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